지금 이 시간은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열왕기상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장 32절, 33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22장 32절, 33절.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잠깐만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32절, 33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유다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을 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에 걸쳐서 4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열왕기 상에는요, 단지 10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좀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열왕기 기자는 긍정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배도한 이스라엘과는 다른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41절부터 4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요. 43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2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은 3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43절에 보니까요. 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경건한 부친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보니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의 종교 정책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종교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남창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종교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그보다 좀 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왕국이 남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운업과 관련된 3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47절부터 49절인데요. 그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요. 시작.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47절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해운업을 갈망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에돔의 세력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에돔에는 지금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섭정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임명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방 장관을 임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섭정,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방 장관들을 임명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에돔의 섭정 왕을 임명해서 그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에돔에 있는 국제 무역 항구인 에시온게벨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그는 배를 만들고 해상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거제도에서 배를 만들고요. 이 부산에서 국제 무역을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도 만들고 거기서 국제 무역을 하면서 아주 막대한 이윤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48절에 보니까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으로 여겨지는 오빌로 배를 보내서 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시온게벨에 있는 여호사밧의 배가 파선되는 바람에 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 이 기자는 에시온게벨에 있는 배들이 파선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은데요.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에시온게벨에서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아프리카 오빌로 보내서 어마어마한 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금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여호사밧 시대에 쇠퇴한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여호사밧의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한 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기록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배가 파손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배가 파손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을 유다 배에 태워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배에 태우기를 거절했다는 뜻이죠.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이 25년 전체 기간 동안은 어땠을까요?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오전에 22장 전반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연합을 했습니까? 아합과 교제를 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2장 하반부에서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교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면서 큰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왕과 계속 교제를 했던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하는데요. 두 왕이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동맹 이후에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열왕기하 8장 16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왕기하 8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고 화면에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람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으로 경건한 유다 왕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배교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느 나라로 이어집니까? 남유다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언제 끝이 날까요?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이 아닙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BC 841년입니다. 이때 아달랴는 유다의 태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거의 멸절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섬겼던 이방 종교를 유다에 가지고 와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숭배를 하면서
그때부터 유다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4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이죠. 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더라.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국정 기조였습니다. 국정 철학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들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지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신흥 강자가 출현을 하고 또 아람이 계속해서 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소국이었던 유다는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그들의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에 있는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큰 이윤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역시 유다는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자, 북쪽으로는요, 국방을 보호하고 남쪽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작은 나라, 그것이 그래서 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화면을 보니까요, 역대하 19장 2절이 있는데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매우 어리석게도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느 정도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로부터 12년 후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태후가 되어서 다윗의 자손을 거의 멸절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유다로 가져와서 유다도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유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으로 향하는 그런 똑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여호사밧을 어떤 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아사를 따라간 왕이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경건한 왕입니다. 이방의 종교 의식과 관련된 남창들을 쫓아내는 경건한 왕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외교는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공공정책도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인적인 경건이 외교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실수는요, 여호사밧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리고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도 물질의 문제가 걸리고 자녀의 문제가 걸리고 결혼의 문제가 걸리면 그리고 또 관계의 문제가 걸리면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한 해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별해야 하는 아합이 있다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끊어내야 하는 아하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11시 46분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지는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끊어내야 하는 아하시아가 있고 아합이 있고 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경건하고 그리고 잘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끊어내야 할 아하시아, 아합 그리고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시온게벨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금을 많이 얻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큐티할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하고 개인적인 이해와 관계가 걸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2024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안에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끊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